어, 편집증에 걸린 독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새로운 라이벌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딱 듣고는 특정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모조리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아주 끔찍한 시작이죠.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가족은 한밤중에 국경을 넘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암살 시도,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무슨 현대의 디스토피아 스릴러 영화 오프닝 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플롯만 보면 완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도입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2000년 전에 쓰인 어느 고대 텍스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문서, 바로 고대 그리스어로 작성된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텍스트가 작성된 언어를 약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흔히 고대 그리스어라고 하면 그 철학자들이나 귀족들이 쓰던 되게 우아한 언어를 떠올리시잖아요. 아, 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쓰던 그런 고상한 언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코인의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였습니다. 코인에는 당시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이 물건 팔 때나 노예들이 대화할 때 쓰던 언어예요. 친일상어 같은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길거리의 평범한 민초들이 쓰던 일상적이고 거친 공용어였죠. 기득권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피지배층의 언어로 쓰인 텍스트라는 점이 이 문서가 가진 과격한 성격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만큼은 머릿속에 있는 그 겹겹이 쌓인 종교적인 색안경이나 엄숙한 필터들을 전부 벗어던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는 종교적인 설교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문서를 도덕 교과서로 읽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당대의 거대한 기득권 시스템을 뒤흔들고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아주 치밀한 사회적 혁명 선언문이자 정치 스릴러로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렇게 텍스트 그 자체의 논리와 서사에만 딱 집중해서 읽어내면 이 분원이 얼마나 치열한 심리전으로 가득 찬 기록인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제일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1장 첫 페이지로 가보죠. 텍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무슨 아브라함부터 다윗, 바벨론 유배,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14대씩 끊어진 족보가 나옵니다. 솔직히 엑셀 스프레드시트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하품이 나오잖아요. 하하,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수면제 같은 부분이죠. 네, 왜 이렇게 스릴 넘치는 이야기의 시작을 이런 건조한 명단으로 열었을까요? 이게 고대 독자들에게는 사실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는 법정 문서였거든요. 숫자가 아주 중요한데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 고유의 숫자 값을 가집니다. 아, 철자마다 숫자가 배정되어 있군요. 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철자 숫자 값을 다 더하면 정확히 14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14대씩 3번 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요? 멋습니다. 의도적인 구조죠. 이 족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이비 고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의 적법하고도 필연적인 후계자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왕위 계승을 주장하는 문서군요. 이러면 2장에서 그 권력자 헤롯이 주인공 탄생 소식을 듣고 왜 영아들을 학살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가짜 왕인 자기 권자를 빼앗길까 봐 편집증이 발동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왕의 정통성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광야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조력자 같은 인물이죠. 아, 요한. 저는 이 부분도 좀 수상했어요. 텍스트가 굳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묘사하잖아요. 이거 약간 신비로운 주술사처럼 포장해서 대중들 호기심 끌려는 마케팅 아닙니까? 시각적으로는 귀괴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주 과격한 경제적 거부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기득권과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아, 상권과 농경을 다 쥐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요한이 화려한 옷 대신 짐승의 털을 입고 채집된 메뚜기와 꿀만 먹었다는 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타락한 문명과 경제 시스템이 생산한 것은 단 1칼로리도 섭취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보이콧이죠.
아니, 체제 밖의 대안적 삶을 선언한 거네요. 와, 100% 보이콧이라니 소름 돋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주인공은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악마에게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권력을 주겠다. 맞아요. 저는 이게 주인공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나요? 악마가 제안한 3가지 유혹은 정확히 로마 제국과 기존 권력자들이 대중을 지배하던 방식들입니다. 빵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통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식의 종교적 스펙터클, 그리고 무력을 통한 권력 독점이죠. 아, 빵과 서커스 그리고 힘이네요.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지배 공식이잖아요. 미라네요. 자, 그렇게 자격을 증명할 리더가 5장에서 7장까지 드디어 대중들 앞에 서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연설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솔직히 되게 평화로운 도덕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당시 제국의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알면 그 위험성이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은 힘으로 짓밟는 자,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철저한 힘의 논리였어요. 식민지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도 그 논리에 편승해서 권력을 누렸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산에 올라가서 민초들을 모아놓고 짓밟혀 우는 자들,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이 진짜 승리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완전히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거네요. 이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국가적 선언이 확실하네요. 근데 저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반발심이 들었던 부분이 그 다음이에요. 율법을 강화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고 죄를 지을 바엔 차라리 내 오른 눈을 빼버려라. 솔직히 이 척박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며칠 못 가서 죽거나 샌드백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현대의 관점에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약간 자해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과장법이라는 고대 수사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눈을 진짜 빼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를 저격하는 과장이었나요? 나는 행동으로 살인을 안 했으니 의롭다며 민초들 위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뽐내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죠. 주인공은 심판의 기준을 외면적 행동에서 인간 내면의 동기와 분노로 확 끌어올려버립니다. 아하, 기준을 그렇게 높여버리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엘리트들도 전부 유죄가 되어버리네요. 그렇죠. 그들이 쌓아올린 도덕적 권력의 기반을 내부에서부터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카르텔을 논리로 부숴버린 거군요. 그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라는 건요? 이것도 무조건 맞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1세기 지중해 문화의 맥락을 아셔야 해요.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겠네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은 상전이 노예에게,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극도의 모욕이자 계급적 폭력입니다. 와, 끔찍하네요. 그런데 거기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왼쪽 뺨을 내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더 이상 손등으로 때릴 수 없습니다.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으로 때려야 하죠. 잠깐만요.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 동등한 사람끼리 싸울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폭력적인 룰 안에서 찌질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약자가 주도권을 쥐고 나는 네 노예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이다. 칠 테면 제대로 쳐봐라. 하고 시스템을 우스꽝스럽게 조롱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해자가 부여한 열등한 지위를 거부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급진적인 비폭력 저항운동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철학적 뼈대를 세운 뒤에 8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주인공이 이 과격한 사상을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수많은 치유 기적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인기 얻으려는 영웅서사인 줄 알았습니다. 결코 우연히 나열된 기적들이 아닙니다. 이 치유 행위들은 기존 시스템의 통제 메커니즘을 고의로 부수는 계산된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8장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보시죠. 아, 텍스트에 굳이 손을 대어 고쳤다고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병 고치는 게 왜 불복종인가요? 병을 고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당시 나병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영적 오염 상태로 규정됐거든요.
제사정들은 엄격한 정결법으로 대중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아,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지 그들이 판결했군요. 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접촉한 사람도 율법적으로 오염되어서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아하, 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법적 오염이 전염되는 거네요. 그런데도 주인공은 굳이 그 불가촉 천민에게 다가가서 물리적으로 손을 댄 거군요.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쳐놓은 법적 통제선을 대놓고 넘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만든 법이 이 사람을 격리했지만 내 손이 닿아도 나는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깨끗해진다. 종교 권력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죠. 와, 기득권들이 진짜 뒷목 잡았겠네요. 로마 백부장 칭찬하면서 유대 민족주의 깬 것도 그렇고 세리나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도 다 일부러 도발한 거군요. 네, 기득권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영린을 하나하나 골라서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12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게 되죠.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의 밭에서 밀 이삭 잘라 먹고 주인공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회당 한가운데서 보란듯이 고쳐버리잖아요. 경찰들 앞에서 바리케이드 치워버리는 시위대 리더 같았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 잃어버린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 상징이자 종교 엘리트들이 수백 가지 세부 규칙으로 대중을 통제하던 최고의 법적 장치였어요. 그럼 안식일을 어긴다는 건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는 반역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공은 너희는 구덩이에 빠진 양도 건져내면서 사람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며 그들의 위선을 해체해버리죠. 이 사건 직후 텍스트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암살 모의가 시작된 거군요. 치졸한 여론전도 병행하지 않았나요? 귀신왕 바엘세불하고 결탁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고요. 네, 하지만 주인공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진다며 논리로 완벽하게 반격하죠. 자, 갈등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소통 방식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요. 직설적으로 가르치던 리더가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가라지 비유 같은 수수께끼를 던지잖아요. 아주 극적인 전환이죠.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거 읽을 때 교육 수준 낮은 농민들한테 어려운 철학을 쉽게 설명해 주려는 이솝우화 같은 친절한 교육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이 왜 저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을 때 주인공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대중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비유를 쓴다고 명시해버리죠. 잠깐만요.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게 진위를 숨기려고 한 거라고요. 자기 핵심 메시지를 대중으로부터 차단한다는 건 운동의 리더로서 너무 안 맞는 전략 아닌가요? 당시 시대의 상황을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주인공은 이미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적대자들은 반역죄로 고발할 꼬투리를 찾으려고 감시자들을 쫙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아, 감시망 속이었군요. 네, 그 상황에서 기존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올 거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브먼트는 그날로 끝입니다. 즉, 여기서 비유는 교육 도구가 아니라 고도의 암호화 전략인 겁니다. 와, 암호화요? 스릴러 영화로 치면 경찰 도청 피해서 조직원들끼리만 아는 은호로 소통하는 대포폰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감시자가 들을 때는 그냥 농경사회 민담 같아요. 고발의 명분이 없죠. 하지만 훈련받은 핵심 제자 그룹에게는 그 농사 이야기 안에 낡은 시스템의 파멸과 새로운 질서 확장에 대한 작전이 아주 선명하게 해독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이중 암호 차계구며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대 코인의 헬라어로 쓰인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관통해봤는데요. 족보로 정통성을 증명하고 산상수훈으로 낡은 시스템의 윤리를 박살내고 안식일을 부수며 기득권과 충돌하다가 결국 은밀한 암호화 메시지로 진화하는 숨막히는 서사였습니다. 네, 종교적 경전이라는 무거운 겉옷을 벗겨내고 보면 권력욕과 통제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뒤집으려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역동적으로 담아낸 엄청난 스릴러죠. 정말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몰입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우리가 다룬 내러티브 한가운데인 9장에 이런 구절이 숨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완전히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낡은 체제 안에 우겨 넣을 수 없다는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인 사망 선거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속한 사회 속에서 도저히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 포도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꿈틀대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새로움을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릴 여러분 안의 낡은 가죽 부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